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12장 2절 이하의 말씀으로 달빛에 가려진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현실적인 풍요로움으로 신을 받아들여서 달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환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슬쩍 끼워주시는데 이 환경을 가지고 의지하려고 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리를 해야죠. 요리라는 게 뭡니까? 처방하는 거예요. 독약에 달콤함을 넣어서 그 독약을 먹으면 잠깐은 달콤하지만 온 사지가 마비되어져서 결국은 죽듯이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하면 영이 마비가 서서히 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부담이 되어집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어져서 이제는 죄의 분별도 안 하고 세상 사람 기준화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도 판단 못해요. 느끼는 것으로도 판단 못해요. 닥치는 것으로도 판단 못해요. 항상 고난은 3단계로 주시는데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으로 거쳐서 이제 환경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환경에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다 팔았어요. 순종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바벨론에 갔으니까 혼란에 빠져서 내 몸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순종은 자신의 미래와 흥정하고 현실을 설득하며 과거를 청산하여 영혼을 리모델링하며 하나님의 처방과 타협하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리모델링의 기획자는 하나님이시고 리모델링의 대상자는 영혼이며 리모델링의 협력자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 삼박자가 갖추어졌을 때 자신은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는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직접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풀어주면 순종은 자신의 미래와 흥정하는 거예요. 너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미래에. 내 후손은 어떻게 세우려고. 또 70민족 후손으로 세운다며. 무슨 근거가 있는 거야. 너는 욕심이야. 네가 안 세워졌어. 네가 조상이 돼야 되지. 조상이 시원치 않으면 유전인자가 더 나빠져요. 더 자꾸 돌연변이가 막 생겨요. 그래서 순종은 자신의 미래와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뭐죠? 하려고 했다가 말라고 했다가 하면은 시원한데 안 하면은 미래가 불안하고 어려움이 막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까 나에게. 그렇죠? 늘 우리 목사님은 연월일시를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연월시를 결정해 놨을까? 그죠? 그리고 현실을 설득해야 해요. 너 자존심? 현실을 설득해야 돼요. 너 자존심? 너 독선? 자존심은 지옥을 생각하면 없어져요. 자존심의 지우개가 지옥입니다. 지옥을 설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완성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완전한 조건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천국을 받잖아요. 에? 그래서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이게 순종을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과거가 청산이 안 되지면 순종을 중간에서 하려고 하면 과거가 청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과거라는 그 죄악이 늘 나를 그렇게 움직이고 핍박하고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하고 영혼의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리모델링.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어? 그럼 하나님의 그 리모델링이라는 건 하나님의 처방과 타협하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토라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정관사 처방도 말씀이요, 부정사 처방도 말씀이요. 그죠? 명령형 처방도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방과 타협하는 의지의 결단이에요. 순종 못하면 이제 타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의 기획자는 하나님이신데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또 다시 유전인자를 바꾸려고 그래. 가계도를 보니까 너는 이런 게 약해서 70민족 세우면 다 지옥 가. 어? 왜냐하면 너의 습관은 저주의 습관이기 때문에 노아가 함을 저주해서 그 후손들이 다 지옥 갔지 않니? 그죠? 어?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교회 안에는 마귀의 자녀도 많거든요. 12명 중에 꼭 가룟 유다는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면 꼭 반항자가 한 명 있습니다. 못 고쳐요, 이거는. 쏘가리로 주셔서.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을 해도 가룟 유다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12살에 만나서 수많은 장구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너냐? 왜 하필이면 너냐? 다른 사람은 악한 거라도 내가 비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치기 때문에 가까이 근처에만 오면 다 치료가 되던데 너는 왜 안 치료가 되니? 내가 마음이 병들었어. 그죠? 마음이 병든 거는 신앙의 병입니다.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야 되지만 마음의 병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분은 질투요, 어떤 분은 자존심이에요, 어떤 분은 순종을, 일단 이해를 하고 순종을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차지했어요. 순종은 이해의 조건이 아니라 해결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 기획자는 하나님인데, 창세 전에 영혼을 다 창조해놓고 저희 아버지에게 정자 속에 들어가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못났어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래부터. 그럼 자존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대상자는, 리모델링 대상자는 영혼인데 가룟 유다 영혼 같은 사람은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몇 마디만 해봐도 그 사람이 운명의 견적이 나와요. 이분은 진짜 평생 기도해줘도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구나. 평생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에?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죠? 믿음은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고. 그죠? 믿음이 온 세상 다 이기네. 그죠?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경쟁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다 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99를 해놓고 1을 포기했을 때 가서 찍는 거예요. 이걸 인복이라고 그래요. 그죠? 보지도 못하지요. 느끼지도 못하지요. 받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에? 리모델링의 협력자는 우리 육신이에요. 나무래서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시기 때문에 순종은 사람에게 복이 가요. 결과가 가요. 그죠? 남에게 안 가요. 그럼 받지 못했으면 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가치는 가치. 그치? 가치는 가치. 이렇게. 그치 마시고. 달빛에 가려졌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의지의 대상이 뭐가 생긴 거예요. 희미하게. 그죠? 가려졌어요, 망각으로. 세상 어떤 것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에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증언해 나갈 텐데 이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예요?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4절부터 6절에는 사역자에게는 다 내가 동행해 준단다. 그렇죠? 또 고난받는 것도 내가 동행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보고서 예레미야야 지금 내 심정을 너는 아느냐 이러세요. 왜 그래요? 20살 먹은 것이 밤톨 같은 것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주의 종이 볼 때도 그래요. 영으로 썼는데 하고 오면 참 든든해요. 든든해요. 진짜 든든해.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니까 나이 엄청 먹은 사람도 하나 못하고 대제사장도 못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혼도 안 한, 결혼도 캔슬시키고 시켰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예레미야로 정연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고백하는데 난 참 이롭다. 이롭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느 사람이 곧 결혼을 앞둔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아들이 죽었구나. 그런 것처럼 내 백성이 죽었구나. 그래서 성전을 떠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이 죽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 이것저것 뒤죽박죽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교회면 교인 같은데 영이 병들은 거예요. 영이. 그렇죠? 영이 병들었다는 게 뭐죠?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부자 되면 큰일 나니까. 부자 되면 교회를 횡포를 하니까. 그렇죠? 헌금하고 얼마나 세게 바라먹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껴서 이 예레미야 나이는 먹어서도 예레미야처럼 정직하고 깨끗하고 주님의 내 대망에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구약을 연구를 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구약에는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 떡을 이 시대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전 시대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갑니다. 진설병이란 말은 레헴 하파님이란 겁니다. 레헴 하파님 떡병자예요. 떡병자.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떡.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우리도 떡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떡, 우리는 예수님이 지켜주는 떡. 그죠? 우리의 봉사를 먹고 사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어디서 예수님을 점심을 누가 사다 드렸나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는 걸 믿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진설병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고난도 이기고 수치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다 이겨야 되는데 내가 미우는 사람이 잘 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의 천국이야. 그렇죠? 그렇다고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레헴 하파니는 뭐예요? 레헴은 라함입니다. 싸우다에서 이긴 거예요. 떡은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은혜의 양식을 먹어요. 은혜의 양식이 뭐죠? 처방. 스스로 처방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방에는
면역성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저방에는 면역성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가 발전하면서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레헴이라는 것은 라함, 싸우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파님, 이거 아는 단모음하고,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갈았어요, 떡을. 매주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매주 새로워져야 돼요. 하루하루 새로워질 수는 없지만 전번에 예배 드릴 때보다는 지금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는 항상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그 향에 하나님이 불이 붙여지고 그 불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진설병은 식지를 않아, 일주간 가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진설병의 떡이라면 은혜가 안 식어요. 사건이 와도 고난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 없어도 안 식어져요. 여러분, 그죠? 떡은 일단 식으면 죄종이 꺼내다가 먹어요. 그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넣은 떡이라 사람들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좀 이따 떡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떡인데, 진설병에는 첫째는 소금을 넣는답니다. 두 번째는 4가지 향을 넣는데, 소합향.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소합향은 몰약의 수액에서 나오는 채취한 향입니다. 그럼 소합향이라는 원뜻은 나타푸, 예언하다, 이슬, 선지자, 이런 어근이 수혈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감향이라고 그럽니다. 나감향. 지중해 연안에서 어패류 껍질에서 채취한 향입니다. 이것은 원저는 히브리어는 세텔레치라고 그러는데, 세텔레치, 하나님의 사자, 으르렁거리다, 사자에 수혈됐어요. 세 번째 향은 풍자향입니다. 시리아 아라비아에서 자라나는 관목 줄기에서 뽑는다고 그래요. 자극적인 냄새가 고무향과 같다고 그럽니다. 원저는 헬베나라고 하는데 기름, 고기,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향은 유향이라고 그럽니다. 감람나무의 관목 껍질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입니다. 수지에서 나오는 채취한 향인데, 그래서 이 4가지를 동일한 분류로 배합한다고 그래요. 유향은 레보다라고 그러는데 감동시키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성전시대를 연구해 보면 어떻게 됐어요? 성전 공무원 레위인들은 38,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설병, 고운가루, 무교전병을 준비해서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뜰에서 봉사하시느니, 골방에서 봉사하시느니, 성물을 정결케 하시느니, 진설병, 고운가루, 무교전병을 준비하느니, 남비에 지지는 것과 반죽하느니, 저울과 자를 맡으니, 새벽과 저녁마다 축사하고 찬송하느니, 8번째는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를 준비하느니, 9번째는 기타 직무를 맡으니, 10번째는 수종 드는 이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영적인 내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름값을 쳐주신다는 거죠. 이름값을.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서, 소금은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분향단의 향기의 연기는 영적으로 성도의 기도의 향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진설병이 왜 중요하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영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왜냐하면 향기를 4가지로 맡고
4가지를 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병이기 때문에 아무런 누룩이나 달착지근한 걸 아무거나 안 해서 달착지근한 예화 막 이런 걸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렇죠? 벌써 단맛이 들어가면 볶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인본위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치는 거죠. 다른 거를 좋아하니까. 그죠? 보세요. 그러면 자, 진설병의 크기를 말씀드립니다. 진설병은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 내린 산떡. 그죠? 설교는 하늘에서 내린 산떡인데 뭐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왜 그렇게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첫째, 진설병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면은 길이가 0.9m, 폭이 45cm, 높이가 68cm 이렇게 만들어서 12개로 이렇게 싸놓는 거예요. 여러분, 진설병 떡이 작아요, 커요? 엄청 큰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말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죠? 적용해 드리는데 고운 가루로 약 30대를 하는 거예요. 30대. 하나가 2.4리터. 그죠? 하나 만들려면 2.4대, 2.4대. 그 한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진설병에 대한 적용을 합니다. 진설병은 첫째, 거룩한 떡으로 만들으라고 그럽니다. 사무엘상 21장 16절에는 이건 뭐예요? 말씀은 거룩하게. 그죠? 진설병은. 두 번째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이것은 은혜의 모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세 번째는 성전세로 만듭니다. 헌금으로 설교 정보를 준비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 이거는 진설병의 의예요. 설교의 의예요. 그러면 무교병이기 때문에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제사장들도. 맛있지가 않아. 그죠? 그럼 여러분 처방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럼 안 먹으면 살아야 죽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면 금방 응답받는 거. 팍팍팍팍 뛰고 응답받는 거. 그죠? 에? 그럼 규례를 한번 보면요. 규례. 규례는 성소의 떡상 위에 2줄로 놓습니다. 한 줄에 6개씩 진설합니다. 레위기 24장 6절에. 이건 뭐예요? 모든 성도가 받을 은혜를 준비하는 겁니다. 은혜를. 누구 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예배 준비자로 오면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최고 싫어하는 게 예배 때는 조는 거더라고요. 대제사장이 조르면 이렇게 욕해요. 너는 빵이야. 이렇게. 대제사장이 8개의 옷을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시대의 풍습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죠? 이 시대는 너무 이게 욕이 돼요. 유대인들의 욕이 돼. 이게. 밤새 졸지 않아야 되는데 졸은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땐 밤샌더라고요. 여기 제사장들이 300명이 여기 밤새고 대제사장이 저쪽도 밤새는데 조는 거를 보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OK로 OK지만 이게 사인이 엄지와 가운데를 이렇게 하면 욕이 돼요. 이게 욕. 유대인의 욕.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연중 언제나 진설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이건 뭐죠? 진설병. 날마다 적용하는 묵상을 해야 돼요. 날마다. 왜 그러냐면 지성소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주지만 우린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내가 예수님의 지성소가 됐다면 시시비비를 분별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그죠? 환경에서도 지지요. 사람의 위계 질서에서도 지지요. 다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사고를 당하면 내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왜 그렇지요? 살라고. 신앙이 살기 위해서는 연어처럼 거스려서 점프해갖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죠? 내 영혼은 내가 지키는 거지 누가 안 지켜줘요. 안타까워서 처방은 주지만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줘요? 싫어하는데. 사랑으로 해도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뜻. 그죠? 그 예수님 뜻이에요. 죽이지 않고 유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떼놓고 가지 않고 같이 동행해서 갈라니까 뱁새기 때문에 황새를 쫓으려면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 표정이 괜찮아요. 힘들어. 헬렐레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려고? 그죠? 벌써 오만 바퀴 떨어져서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죠? 기도응답 받는데 순종하는데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언제나 진설해야 하니까 지성소에다가 성소에다가 갖다 떡만 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거를 대표줘요. 계속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면 나를 계속 관리를 해요. 에? 나를 관리를 해요. 영영이 강하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약해도 다 지켜줘. 예레미야야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철 들어가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철 없을 땐 뭐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예레미야야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마귀는 잡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렇죠?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비본질 붙잡고 가는 거. 그렇죠? 그게 뭐냐? 들려줄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느꼈을 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치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재창조거든요. 응용 재창조. 성경 응용 재창조가 믿음인데 고린도서 2장 5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죠? 이긴다는 게 뭐예요? 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처방을 알으니까요.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새떡을 진설해야만 합니다. 레위기 24장 8절. 설교 준비의 신실성. 재탕, 삼탕은 하지 말라 소리예요. 한 얘기 또 오고 한 얘기 하지 말라 소리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시켜놨어요. 따끈따끈하게 안 덮여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묵은 떡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먹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이것이 주의 종의 분기시고 주의 종의 소금 언약입니다. 민수기 18장 18절 20절. 그래서 헌금은 주의 종의 생활비며 주의 종이 여러 가지 집행권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8절 20절에 보면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져가라고 그래요. 최고 맛있는 부분을. 그래서 좋은 거 먹는다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8절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화목제를 지낼 때는 샬롬제 화목제를 지낼 때 소로 지내는 건데 소를 잡으면 350kg 내지 400kg인데 하나님 앞에 바칠 거 드리고 나면 600근이나 700근이 된대요. 고기가. 그러면 이거를 그날 저녁 때까지 다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화목제 때는 원수된 사람도 다 부탁해서 와야 된대. 이 성전시대를 연구해 보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600근이나 700근이 나가는 그 고기를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다 먹어야 그게 하나님하고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지낼 쯤에서는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미워해도 화목제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화목제는 감사 예물이거든요. 감사제. 내가 별소리를 쓰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어, 감사예물 드렸어도 그게 해결이 되질 않으면 응답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그저 인간은 이래요. 사람들은 다 왕따시켜놓고 난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떡을 준비하고 진설하는 일은 고앗 자손이 맡았습니다. 역대상 9장 32절. 그래서 설교는 매주 새롭게, 그렇죠? 설교는 역대상 9장 32절에는 설교는 매주 새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4가지 향을 또 준비해야 돼요. 설교에 또. 그 다음에 교훈 강력한 희석되지 않는 소금의 설교가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하하 웃다가 다 없애는 것이 없어야 돼요. 제사에는 예배에는 심각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심각해 뭐하죠? 죄를 이기는 힘을 공급받아요. 그죠? 먼 산 바라보고 그냥 아멘은 했는데 어디다가 아멘 했는지 몰라요. 한상이 그래요. 아멘은 내 입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입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죠? 그래야 그분이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멘은 여러분 먹는 거예요. 내가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력이에요. 적용력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게 안 되어지니까 아멘이 효과가 없어요. 아멘 뭐죠? 뒷받침해주다. 동사적 형용사. 그래서 이제 6번째 마지막입니다. 누룩 없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들라고 레위기 24장 5절. 그러니까 설교 하나라도 인본위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얼마나 진설병 떡을 만드시는 분들은 묵상을 할까요? 아,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오늘 이 고운 가루 누가 만들었어요? 밀가루 누가 만들었어요? 그쵸? 그럼 걸려요, 안 걸려요? 그쵸? 하나님은 그 즉시 거기서 받으시니까. 떡을 안 데펴줬어요. 데핀다는 게 뭡니까? 은혜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는 아픔의 마취제입니다. 고통의 마취제입니다. 걱정의 마취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지식만 남아가지고 지식은 율법으로 가서 자기를 공격해요. 에? 자,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것보다는 말씀 그대로. 그죠?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해해 주라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야. 이거는 네 책임이야.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성소의 북편상우에 진설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5절, 출애굽기 40장 20절, 23절, 히브리서 9장 2절. 왜 그러냐? 북편에는, 에덴 동산 북편에는, 하나님 북편에는 마귀를 모아놓고 이단 제사장들을 모아놓은 장소가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북편을 정한 거야. 네. 성소의 북편에는, 그래서 뭐죠? 때로는 말씀이 마귀를 공격해서 그 마귀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안 두렵겠죠. 지옥 가야 되는 거니까. 지옥 갈 때까지는. 그러면 내 영혼이 두려워야 되거든요. 그죠? 내 영혼이 안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죠? 최고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가볍게 제사함과 용서함을 받으니까 막 이렇게 결단하는데 쉬워요. 근데 500톤, 5,000톤을 눌러대니까 고백도 못하고 행동도 결정도 못해요. 에? 자, 그래서 말씀으로 어둠을 결박합니다. 근거는 사단의 우상들은 북편에 결박해 놓았다고 미드라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임시로 먹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진짜로 어려운 분은 주의 종한테 와서 긴급 처방을 받는다 소리거든요. 사무엘상 21장 4절 6절이에요. 그럼 오늘 뭘로 우리가 해결된다고 그랬죠? 은혜로. 그죠? 첫 번째 은혜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500년 동안 자식이 없어도 견뎠어요.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죠? 외로움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신과 가까워지다. 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됐어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욕하면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나를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욕했으니까 분명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그죠? 이게 은혜예요. 에?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뭐냐면 걱정거리가 왜 없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다 내 거야. 가까워지고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와요. 영감으로 오시지. 그죠? 자꾸 하나님이 가까운 게 뭐죠? 또 가까우지 않으니까 고난을 가까이 주시는 거거든. 또 요래도 안 할 거야? 또 요래도 안 할 거야? 마파람이라는 게 있거든. 확 뽑아 갖고 가는 거.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묵상한 결과 뭐예요? 노아에게 받은 헨이라는 은혜는 잘 견디는구나. 조급하지 않고 자꾸 의심하고 또 안 되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입이 방장맞게 불신앙의 발언을 뿌려요. 두 번째는 헤세드, 창세기 20장 13절. 여기는 어떤 헤세드예요?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은혜가 없으므로 그랄 땅으로 데려와요. 그렇죠? 왜 그랄 땅으로 데려왔다고 그랬죠? 롯이 있는 동네에 유황으로 심판해서 시체 타는 냄새가 나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 내려가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내려와서. 이건 미드라시 얘기예요. 헤세드는 핫사드를 했습니다. 황새가 40일 동안 생존하는데 독립을 시켜주다. 그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헤세드 은혜를 받으면 내가 40일 되면 다 독립해요. 그죠? 무슨 독립이에요? 자체적인 독립. 연합 공동체에서는 연합하지만 내가 해야 할 봉사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거예요. 1년 지났으니까 내가 건강 진단해야지. 이게 자체 독립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수상하다. 내 영혼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 내가 오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여쭤봐서 대답을 안 해주면 영혼의 부의사이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 보자. 그죠? 세 번째는 야타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창세기 32장 9절에는 야곱이 나오죠. 야타부는 뭐예요? 고전 시브에 가보면 신이 보시기에 선하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그 다음에 복을 주려 하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져주세요. 기도가 져주세요야 그냥. 자기 달랏 소리가 아니라 내가 이기게 좀 쓸어주세요. 우리 아들하고 팔씨름 했는데 내가 그냥 져줬듯이 하나님 너무 세게 오면 제가 막 힘만 들잖아요. 그게 뭐죠? 기도를 하는데도 막 무섭게 하는 거예요. 너는 놀라도 안 가니? 너는 거기서 회의한다고도 안 가니? 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져달라 소리거든. 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고 천사도 이기게 해주겠다. 그때 은혜가 뭐라고 보니까 야타부예요. 야타부. 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신이 보시기에 선하다. 네 번째는 신명기 33장 23절 광야 시대. 라촌. 그죠? 라촌. 라차에서 예리 됐습니다. 고전 시브에 가보면
호의적이다, 만족하다, 애정을 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늘 애정을 품어준 거거든요. 이사가라고 해놨는데 그쪽에 샘이 없으니까 미리암에게 들고 가는 샘을 만들어줘 갖고 그냥 놓으니까 그냥 샘, 그냥 이 큰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어? 왜 이런 하나님을 모시면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냐고요. 기독교인의 제1번 제사는 정직이거든요. 정직은 우리는 다 죄를 수정하는 거예요. 들어왔네 이거. 막 욕심 나와갖고 막 뭐가 결정해놨는데 이쪽에서 쓰끔쓰끔해 벌써. 이쪽에는 들어왔는데 이쪽은 쓰끔쓰끔해. 그러니까 이쪽에서 밀어내는 거죠. 다섯 번째 태힌나. 여호수아 11장 20절. 여호수아 11장 정도 되면 광야에서 싸워서 태양아 멈춰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입니다. 그죠? 12장에는 뭐죠? 나눕니다. 지파를. 그죠? 그러면 지금 예배 때는 지파를 나눠요. 너는 무슨 땅을 밟기를 원하느냐? 너는 어디를 밟기를 원하느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믿음 있니? 그럼 줄게. 그죠? 좌우로 치우치는 게 뭐예요? 어느 때는 할렐루야, 어느 때는 놀렐루야, 어느 때는 글렐루야 이루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0이라. 충만할 때는 죽음도 안 두려운데 그 감기 때문에 또 기운 빠진다고 또 안 와. 자, 여호수아 11장 20절에 태힌나라고 그래. 태힌나의 어머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탄원하다, 기원하다. 고전이 그래는 탄원하다, 기원하다. 여섯 번째 은혜는 토부. 역대하 6장 41절. 바다 토부에서 이랬습니다. 환상적인 행복. 뭐가요? 은혜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다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하고 교회 올 때 이렇게 묵상을 해줬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7일날 쉬었는데 왜 사람은 자꾸 쉬려고 그런다니 이러세요. 자꾸 쉬려고 그러잖아요. 벌써 토요일날 쉬잖아요. 그죠? 6일날 창조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꾸 세상적인 야욕으로 나가지 마라. 그죠? 나가지 마라. 이틀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부. 환상적인 행복이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꿈이 하나님 꿈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괴물. 저 사람 괴물이네. 히브리어 괴물. 가말에서 해주세요. 역대하 32장 25절. 그죠? 보답하다, 보상하다, 원숙하다. 그치? 하나님 믿음을 주니까 원숙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좌충우돌이었어요. 다 부딪혀요. 그쵸? 은혜는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욕심도 조절하고 다 조절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라함, 느헤미야 1장 11절. 느헤미야는 누구죠? 3세대. 바벨론 포로 3세대. 할아버지 품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6km나 재건한 평신도입니다. 술을 만드는데 술을 한 잔도 안 먹어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그죠? 믿음은 기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 내가 저분보다 기가 세면 뭐라고 못해요. 내가 기가 세야 돼요. 얼굴 보니까 하나님 기가 엄청 세네요. 어떤 분 얼굴 보니까 아주 점기가 나오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죠? 깊이 사랑하다. 자궁에 보관하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게끔 하는 감정의 힘. 이게 고전 히브리어예요. 다시 불러드립니다. 깊이 사랑하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어, 안 할게 이제. 이게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에? 너 말이야, 어쩌고 말이야, 막달라 말이야 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알았다. 하나님이 그러실 때 있어요. 알았다. 철 모르고 기도한다는 기도하니까 무조건 다 해준다고 그러지. 나 엄마하고 결혼한다. 알았어. 그것도 유치원 가더니 또 틀려먹었어. 다른 놈을 끌고 와. 자, 그래서 깊이 사랑하다. 깊이는 뭐죠? 바도스. 아비우스. 그냥 깊이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보니까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에다가 기록해도 더 써놓을 것이, 그죠? 우주에다가 기록을 해도 더 써놓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궁에 보관하다. 신의 자궁에 보관해 주는 거예요. 말하면 신의 자궁이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은 마귀가 뚫지를 못해요. 유혹해서 변절시키는 거지. 믿음은 변절되는 거지요. 뚫리는 게 아니에요. 응? 믿음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니까. 믿음은 고로 십자가니까. 예전에는 십자가가 저주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게끔 하는 감정의 힘.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뭐 피곤하다, 힘들다, 다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 은혜가 없는 분들이에요. 아니, 은혜 없이 교회에서 진설병이라는 게 영적으로는 목사가 해야 되고 육적으로는 주방에서 해야 되거든. 네? 그럼 하나님을 향하는 떡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갖고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회개거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가정의 진설병도 있어. 그냥 먹어. 그냥 아깝잖아. 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만나게. 에? 말씀이 만나는 게 뭐예요? 은혜가 생기고 도전하고, 그죠? 에? 눈물은 자체 생산하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에? 울으라고서 울으면 참 되게 어려워요. 안 나오는 눈물을 어떻게 짜내? 울지 말라고 해도 은혜가 임하면 그냥 웁니다. 코가 막 시큰시큰하고 가슴이 막 먹먹하면서 강단에 여기 붙잡고 손 들고 기도할 때, 그죠? 주님, 그죠? 그래서 자궁, 태. 자궁과 태로 은혜가 같이 번역됩니다. 생산성을 말하는 거예요. 생산성. 그 다음에 시편 116장 12절에는 타그물이라고 합니다. 타그물. 은혜만 오늘 하고 마칠까봐요. 타그물. 가말이라는 어근의 소리 됐습니다. 시편 116장은 다윗이 썼어요. 보상하다, 고전이 보상하다, 원숙하다, 이익을 주다. 장려금, 보상금.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은 효과가 왕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소질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에? 보상을 왕으로 주셨으니까. 어떻게 왕으로 줬죠?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얘 왕 줘도 되겠다. 그죠? 이 아이는 왕을 줘도 되겠다. 배짱이 사울보다도 어마어마하구나. 믿음은 내 안에 조그맣게 있지만 환경은 골리앗으로 다가와요. 그죠? 환경은 골리앗으로 다가오는데 물맷돌 5개를 이꾸사꾸 다 메고 다녔으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을 잘 암기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죠? 그러면 전쟁을 여호와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제멋대로 돌을 던지지 맞아야지. 에? 제멋대로 기도하고 제멋대로 안 한다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이라는 마귀의 이마에 정통에 정술에 딱 못 맞추는 거예요. 맞춰도 팔, 손가락, 발가락 그거 맞아갖고 끼뚝도 안 해. 예? 여기를 정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신 잃어요. 그럼 뭐예요? 의지는 다윗의 의지지만 이게 핵폭탄처럼 돌아갔고 이렇게 구부렸다 이렇게 드는 순간 이 헬멧이 뒤로 물러가는 만큼 정수리를 맞았다고 미드라시는 기록해요. 정경은 안 나와. 그냥 던지니 그냥 쓰러졌더라 이렇게만 나오지. 예? 그러니 그때 다윗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믿음이 주변에서 생겼을까요? 그죠? 못 배우신 분들도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죠. 믿음 없는 분들도 결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죠? 가게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심리학이에요. 믿음은 내가 여기서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예? 그럼 확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근데 뭐가 있냐면 어둠의 권세가 바뀐 척만 하거나 그러니까. 예? 바뀐 척은 금방 들통나거든. 예? 슬쩍 찔러보면 고향말이 또 나와. 이게 그죠? 예? 고향말, 지옥말. 그죠? 불평. 고향말, 지옥말이 불평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 시편 45장 12절 반임입니다. 반하예절이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 가면 마음과 감정이 나타났다. 은혜는 얼굴에 전이불보다도 더 밝은 지혜의 빛이 내려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기를 보쳐. 이렇게 벌써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신약으로 두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신약, 그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텍토스라고 합니다. 데코마이라는 어머니가 그려드려야 되는데 고전 헬러가 보니까 승인의 승인표, 끈. 이건 어디서 그려졌죠? 종, 그죠? 돌로스.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승인표를 다 줬어요. 인장반지. 그죠? 이게 인장반지예요. 그렇게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인장반지예요? 너 마귀 건드리지 마. 여긴 내 종이야, 내 자식이야. 승인표 준 거잖아. 어? 돌로스가 주의 종이고 돌로스는 간사하다거든.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는 거는 간사한 것들은 귀신이지. 그죠? 에? 두 번째는 카리스. 누가복음 1장 30절. 카이로 어그네이션에 있으면 기특한 행동을 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잘되다, 성공하다, 매력적으로 깔끔히 처리하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달빛에 가려진 망각. 달빛이라는 것은 심의한 거 의지하는 거예요. 심의한 거 의지해봐야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강의는 못 나갔지만 하고 싶은 거 오늘 좀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이면은 내가 떡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드리는 떡.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설벽 떡이에요. 그런데 떡이 이렇게 90cm에다가, 그죠? 0.9cm가 아니라 0.9m니까 90cm에다가, 그죠? 90cm에다가 45cm에다가 폭이, 그죠? 높이가 68cm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요, 적어요. 그죠? 근데 이게 따끈따끈하게 데펴져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 향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항상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 신앙 되면 은혜는 항상 안 꺼져요. 그죠? 그 은혜가 꺼지면 누가 채간 거예요? 마귀가 마음을 훔쳐가고, 마음 안에는 별 좋은 것들이 다 들었으니까 마음만 가져가면 끝이거든. 뭐 시켰는데 안 온다고 결정했는데 뭐.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내 영혼의 복은 육신이 순종해야 영혼이 복 받거든요. 영혼의 복은 평안이에요. 육신의 복은 풍요로움이에요. 평안과 풍요를 신앙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진짜로 주님을 만나서 은혜 10가지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먹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산떡인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각자 십자가 선물이 있잖아요. 그 선물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풍요롭게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